먼저 또 부족한 사람을 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세종지방 우리 최재현 감리사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선교부 총무이시고 또 우리 세종 감리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최양재 목사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지방 모든 목사님들 또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양재 목사님은요, 저하고 또 신학교 동기기도 하세요. 네.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어려 보이는 겁니다. 제가 좀 어려 보이려고 일부러 머리에도 좀 이렇게 하고 요즘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에는 좀 이렇게 좀 들어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안 들어 보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여러분은 우리 웨슬리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웨슬리 하면 딱 생각나는 말. 네? 회심 또. 네? 웨슬리 하면 네? 네, 감리교회 창시자 또. 웨슬리가 한 말 중에 또 생각나는 것도 있으실까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네, 그 많이 알려져 있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웨슬리 하면 이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그의 말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best of all is God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 말은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정말 가까이 있었던 그 한 10명 남짓 되는 그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이렇게 눈을 감으셨던 그런 말씀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 연구실에 가면 벽에 그래서 저 이 말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지나가 버렸네요. 앞에 겁니다. 네, 저겁니다. 저게 보기엔 좀 작아도 제가 크게 써다가 크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연구실 벽에다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사람이 이게 어떤 인생,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때 어떤 말을 좀 남기고 싶으세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마지막 죽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좋은 것임을 간증하면서 또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의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저도 제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고백하고 제 삶을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벽에다 붙여놓고 가끔씩 이렇게 쳐다보면서 읽어도 보고 마음에 새겨도 보고 그러곤 합니다. 오늘 5월 24일이죠. 오늘이 바로 또 웨슬리 회심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또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회심 기념일하고 회심 기념주일이 겹쳤어요. 보통은 좀 이게 다르다 보니까 보통 회심 기념일 전주일날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고 5월 24일은 이제 회심 기념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지키는데요. 올해는 존 웨슬리 회심 288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에 교단 본부의 역사 정보 자료실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 그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을 했고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그런 질문을 이제 처음 받아봐서 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웨슬리 회심 기념일을 5월 24일로 처음 지키기 시작한 것은 1924년에 런던의 영국의 런던 선교위원회라는 곳에서 웨슬리 데이, 그래서 웨슬리 날이라고 해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1951년에 세계 감리교 협의회가 Old Scale Sunday, 영어로는 이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Old Scale Sunday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회심 기념주일을 1951년부터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해마다 기념하여서 지킨 것은 1924년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1951년부터 전 세계 감리교회들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지켜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 감리교인들은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따로 정해서 해마다 지키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이유는 웨슬리를 바꿔주셨다면 우리도 바꿔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웨슬리가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지금도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에서 웨슬리 스쿨이라고 해가지고요, 웨슬리 학교에서 10주 동안 이렇게 과정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오후 시간에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서요,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토론 나눔도 하고, 또 전체 모임 나눔도 하고, 이런 형태로 주일 오후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 50분 정도 신청을 받았어요. 인원을 정해서.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성도님들 오셔서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끝날 때 이제 숙제를 하나 내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숙제는 없고 앞으로 이제 매번 이제 주중에 우리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 느끼신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간증문을 하나 다음에 오실 때 하나 써서 오세요. 그게 과제입니다. 이렇게 제가 과제를 드렸습니다. 첫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과제물을, 이제 간증문들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권사님이 쓰신 간증문이 특별히 제 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이거 잘못 들은 것 같다. 괜히 신청한 것 같다.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제가 뒤에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쓰셨냐면,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 무서웠느냐? 나도 웨슬리처럼 바뀌면 어떡하지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변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거 피곤한데, 이거 이렇게 되면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려웠답니다. 두려웠대요. 그래서 제가 10주 과정을 하면서 그 권사님이 어떻게 변하시는가 더 관찰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에는 잘한 것 같다, 나도 변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두렵다고 하셨을 때, 권사님,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웨슬리를 바꾸셨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웨슬리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마다 우리 5월이 되면 우리 감리교회가, 모든 감리교회가 웨슬리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 기념주일도 있고 또 웨슬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 해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를 지키니까 우리는 뭔가 회심하면 뭔가 좀 이렇게 극적이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뭔가 이전에 경건하지 않고 막 살던 사람이 이제 회심 이후에 정말 경건하게, 그리고 아주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성 어거스틴이 이전에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어떤 극적인 변화를 회심하는 우리가 연상 혹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의 회심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 이전에는 뭔가 좀 신앙도 부족하고 뭔가 기독교인답지 않았던 그가 이제 회심 이후에는 신앙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의 경건도 깊어지고 뭔가 큰 변화가 있었나 보다. 이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회심하면 회심 이전의 웨슬리는 좀 경건하지 못하고 뭔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웨슬리를 전공하기도 하고 웨슬리를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를 보면 볼수록 회심 이전에도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경건하고 신실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느꼈던, 그러면서 자랐던 그런 아이였어요. 웨슬리가 6살 때 그가 평생 잊지 못할 큰 사건을 겪게 되죠. 그가 그 6살 되는 해에 그가 있었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관에서 자랐죠. 그런데 그 목사관에 밤에 불이 났습니다. 큰 화재가 났어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제 다 데리고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저 그린 화재 사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많았어요. 자녀가 형제가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잔나 웨슬리가 19명을 낳았어요. 어머니가. 그 중에 웨슬리가 15번째입니다. 그리고 동생 유명한 찰스 웨슬리는 또 18번째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 키웠을까요? 어떻게 다 낳고? 근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또 일찍 많이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9명은 일찍 어릴 때 죽습니다. 장성할 때까지 산 형제는 한 10명 정도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 수잔나는 형제가 25명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이제 아버님이 첫 번째 부인하고 사별하셨는데 아이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셨던 어머니에서 2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 수잔나가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에 좀 은사가 있는 그런 집안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밤에 불이 났으니까 이 부모가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왔죠. 부랴부랴. 아이들이 많으니까 세보니까 하나가 없어요. 보니까 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존이, 그림 좀 계속 보여주세요. 어린 존이 그 2층 창가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들어가서 구하려고 갔더니 이미 들어가는 문에 불이 너무 크게 나 있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아이는 죽었구나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는데, 그때 동네 청년들이 지혜를 모아서요, 어깨에다가 사람을 올려가지고 그래가 저렇게 팔을 뻗어서 2층에 있는 아이를 가까스로 건져냈습니다. 그 집은 전소가 되었어요. 이때의 사건은 웨슬리에게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수잔나가 그 존 웨슬리를 가리켜서 존은 하나님께서 타는 불에서 건져낸 막대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스가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존은 타는 불에서 건져낸 막대기입니다. 존 웨슬리 자신도 나는 타는 불에서 건져낸 막대기입니다. 종종 그렇게 그가 이후에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옥불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섭리와 소명을 어릴 때부터 그가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자란 아이입니다. 특별한 섭리와 소명도 느끼면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에봇에서 잘 교육을 받고, 어머니 밑에서 중고등학교도 차트하우스라는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신앙적인 수도원이 세운 학교였으니까 경건 생활도 잘했겠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되기로 하고 성직에 들어서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소위 옥스퍼드 감리교도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도 이제 지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임이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에 따라서 경건 생활을 하고 또 사랑의 실천, 자선의 활동을 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서 야, 저 메소디스트를 봐라. 메소디스트 좀 봐라. 라고 해서 그렇게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메소디스트, 감리교란 말이 거기서 유래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메소디스트를 우리가 감리교라고 번역합니다만 원래 뜻은 사실은 규칙주의자 이런 의미예요. 규칙주의자, 규율주의자. 하도 철저하게 새벽부터 밤까지 새벽기도, 묵상, 그리고 경건행위, 경건의 활동들, 그리고 또 함께 또 경건서적을 연구하고 또 자선의 실천을 하고 감옥을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무상계급의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이런 철저하게 사랑의 실천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잠시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철저하게 규칙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메도디스트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규칙주의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또 선교사로 가겠다고 저 미국 조지아 사반나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갑니다. 동생 찰스와 함께 갑니다. 인디안 선교 처음 하겠다고 갔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또 대상으로 정말 메소디스트답게 또 성실하게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닥 큰 성과는 없었어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죠. 돌아왔다가 이제 회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심 전에 지금까지 모습을 보세요. 어디 존 웨슬리가 경건하지 않고 믿음도 부족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신실하고 참 경건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회심이 도대체 웨슬리를 무엇을 바꿔놓았다는 것인가?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이게 또 저한테도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회심 기념 집회를 나올 때마다 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또 오랜 동안 물음을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제가 웨슬리 설교 가운데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설교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1738년에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1741년에 그 자신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 와서 그 후배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 제목이 거의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almost Christian의 설교였습니다. 우리말 한국어로 번역된 우리 웨슬리 설교 전집에는 처음 나온 전집에는 저 almost Christian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명목상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런 뜻이겠죠. 혹은 이것을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렇게 어떤 분은 번역하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할 때 웨슬리 선집을 낼 때는 저걸 다시 바꿨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의미를 좀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거의 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을 저희가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말한 almost Christian은 그냥 이름만 있을 뿐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거나 혹은 경건이 없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전부 요즘 말로 말하면 98% 완벽하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2%가 부족한 거지. 그게 거의 된 almost 크리스찬입니다. 웨슬리가 회심 이전에도 그는 신실했고 모든 경건 행위들을 다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almost 크리스찬에 보면 이전의 자신은 almost 크리스찬이었다. 거의 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설교에 나온 대로 보면 그는 회심 이전에도 주의를 범하지 않았고 자기 집에 있는 손님이라도 주의를 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간음과 불결함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그리로 향하는 말조차도 피하고 욕을 하거나 남을 헛듣거나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중상모략을 피하고 그리고 덕스럽지 못한 모든 대화를 삼가했어요. 술에 취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는 일도 피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웃의 허물이나 약점을 조롱하거나 떠들거나 비웃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과 남을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돕는 일에도 헌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것들은 이교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간음과 불결함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욕을 하지 않고 남을 헛듣거나 중상모략을 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덥스럽지 못한 대화를 삼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이들도 선한 이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거나 지나치게 먹는 일을 피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웃의 허물이나 불의한 일을 당해도 떠들지 않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약점을 떠들고 다니거나 비웃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당황스럽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선하게 살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거의 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표현대로 그래요. 거의 된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설교 가운데 자신도 거의 된 이전에도 그렇게 은혜의 수단들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열심히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의 말이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죠?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러 가지 방편, 통로, 수단들이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좀 은혜라는 말이 조금 어떨 때는 좀 정확하지, 뭘 표현하는지 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표현이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집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 은혜 받았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제가 직업병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좀 명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 뭐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대개 보면 뭔가 내 마음에 좋으면 좀 보통 은혜란 말을 많이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이제 이제 행사를 갔는데 그 강사가 개그맨 출신의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정말 얼마나 웃겼는지 2시간 동안 정말 다 넘어갔어요. 막 배가 아파요. 나중에 배가 아플 만큼 웃었어요. 얼마나 웃었는지 막 눈물 날 만큼 웃었습니다. 2시간을 그렇게 웃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데 그분들이 모신 분들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별로 메시지에 복음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웃겼어. 하여간 웃긴 얘기야. 과거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다 자지러지게 다 웃었어요. 근데 특별히 그 메시지가 복음과 깊게 관련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더 황당한 제 경험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서원기도를 했습니다. 아들 주시면 이제 바치겠다고 해가지고 저의 뜻과 상관없이 목사를 만들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어릴 때 너는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아이다라고 해가지고 본인 산기도원에 가시면 저를 가끔 데리고 가셨습니다. 산기도에. 그러면 그때 그 기도원에 가면 이제 그 저녁에 집회를 해요. 그러면 그때 그 원장님이 상위용사 출신의 원장님이셨어요. 그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의자가 없고 이렇게 방석 깔고 앉을 때였습니다. 마루에. 그러면 앞에 방석에는 아주머니 부대가 와서 다 차지를, 시간 전에 벌써 거기는 싹 차지를 하세요. 거기 앞에는 감히 앉지도 못해. 거기는 이미 다 점령당해 있어요. 저는 저 뒷쯤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욕을 해. 입이 그렇게 걸하세요. 근데 욕도 그냥 욕이 아니라 쌍욕을 하세요. 아주 쌍욕을. 그것도 제가 차마 이제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또 희한한 건, 여기서 이걸 욕을 하면 앞에는 아주머니들이 아멘. 그래. 그 욕하면 또 아멘 그래. 더 황당한 거는요, 끝나고 나오면 이제 신발장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와서 우르르 와서 이제 그렇게 신발 하나가 거기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주머니 또 그러시는 거야. 저 목사님은 욕을 해야 고소하게 은혜가 돼. 그래. 근데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마음에 저는 굉장히 싫었거든요. 왜 목사님 저렇게 욕을 하실까? 저희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 그러시도 않으셨기도 했지만, 근데 또 더 희한한 거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쌍욕을 먹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그럼 그 욕을 먹으면서 받는 은혜는 도대체 뭘까?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오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웨슬리를 공부하고 하면서 은혜가 뭘까?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까?를 좀 유심하게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웨슬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까? 네? 지금 예배 가운데, 그렇죠?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죠? 아까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도 제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네. 또 금식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또 성찬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현존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미 교회에서 그 좀 은혜의 수단 좀 보여주세요. 이게 조금 자꾸 타이밍이 네. 자, 이것들은 이미 교회에서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야. 예배, 기도, 성찬, 금식,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시스템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랜 동안 교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거,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도화된 은혜의 수단, 웨슬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언제 또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까? 언제?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하심을 경험해요. 근데 행하는 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네. 또 여러분들이 속회라든가 이런 모임들 가운데서도, 이제 웨슬리 표현 들으면 크리스천 컨퍼런스,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들은 하나의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경험하는 통로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상황적 은혜의 수단, 이렇게 이제 웨슬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모든 경건의 행위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자선의 행위와 이런 상황적인 수단, 이것도 사랑의 실천, 그리고 이런 경건한 모임도 열심히 다 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표현대로 하면 예배, 성찬, 금식, 기도, 이 모든 것에 그가 열심을 다 내었는데, 그런데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어요.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고 금식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와 같이 모든 경건의 외형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웨슬리의 표현대로 하면 다른 사람이 봐주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자신도 회심 전에 예배, 기도회, 성찬, 금식, 성경 읽기와 연구, 이런 모든 경건의 외형들을 열심히 다했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참으로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들을 다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바르고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그 모든 종교적인 일들을 다 한다고 해도 여전히 2%가 부족한 거의 그리스도인이지 altogether Christian,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 가운데 자신이 과거에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회심 체험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거의 그리스도인 된 자리에서 이제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도약한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것을 느끼고 난 다음에 이 집회를 나올 때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좀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웨슬리의 회심의 의미를 적용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웨슬리가 회심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가 참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so what?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성회를 다니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일 이렇게 오후나 혹은 저녁 시간에 이렇게 더군다나 연합성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이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특별히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나와서 들어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좀 회개하고 바뀌어야 될 분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인간이 꼭 와서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은 안 와요. 그렇죠? 안 와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매번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도 회심해야 된다. 우리도 변화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고민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웨슬리의 회심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모양,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98%는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참 그리스도인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나는 거의 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웨슬리가 Almost Christian, 거의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에서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어져 있고 퍼져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외칠 수 있는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한가?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아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데요. 오늘 어떻게 이 메시지를 아시고 저 말씀을 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웨슬리가 스피리추얼 워십, 영적 예배라는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해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지으셨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외적인 조건과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형편이 좋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 행복한가? 하나님이 내 영광이요 환희요 기쁨의 면류관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영인 내 영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러한 신앙과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깨어 당신의 하나님께 부르고 찾으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천국을 얻습니다. 가난한 마음이어야 돼.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일 때, 나 하나님 아니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일 때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1738년 5월 24일 날 웨슬리가 자신의 회심 체험에 대해서 그날 일지 가운데 이렇게 그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회자가 그가 올도스교에 된 모라비안 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상하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뜨거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그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올드스교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가 되기 15분 전쯤에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신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옥스퍼드 교수 출신의 소위 지성인의 고백이에요. 그가 오랫동안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목사였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하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무엇인가 하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졌고 주께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웨슬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온 힘을 다하여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웨슬리가 spiritual sense, 영적 지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단지 내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 나도 그렇게 공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야. 교부들이라든가 혹은 루터라든가 교회가 가르치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도 그렇다고 믿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깊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spiritual sense, 영적인 지각에서 온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의 죄가 용서받았고 앞으로도 그리스도가 용서하실 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학자들이요, 이 웨슬리의 월드스키 회심을 가르쳐서 칭의로의 회심, 칭의의 신앙, 구원의 확신으로의 회심이다. 이 회심은 웨슬리에게 칭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회심 이후에 웨슬리가 한 설교들을 주로 내용을 보면 주로 칭의에 대한 설교가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시기 이후에 보면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칭의 이렇게 이 칭의 신앙에 집중되는 그 설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들 웨슬리는 성화를 강조하고 칭의는 좀 이렇게 덜 강조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자꾸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자꾸 뭘 하는 것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웨슬리를 전적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웨슬리에게도 칭의가 먼저예요. 칭의가 먼저입니다. 그가 성화를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은혜와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와 믿음이 먼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도 나아가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선행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선행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회개하지만 그러나 그 회개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로 회개로 이끌어 주세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이 칭의도, 이걸 칭의라고 부르잖아요. 이 칭의도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칭의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듭나 내가 신자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소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웨슬리가 이야기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이 은혜는 우리 오늘 본문의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좀 본문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타이밍이 조금 잘 안 맞는데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그 은혜는 응답을 해야 하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나아감으로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성결로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응답해야 하는 그 은혜. 그걸 이제 responsible grace 그래요. free grace.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responsible grace. 응답하시는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자막에 좀 보여주셔야 우리 성도분들이 좀 이 내용을 좀 이렇게 파악이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응답을 해야 하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편에서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행위 무용론에 빠지고 만단 말이에요. 삶과 생활은 구원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웨슬리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하시니 나도 한다. 하나님이 하시니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한다. 이게 웨슬리의 표현이잖아요. 이게 좀 딱딱한 너무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쉬운 예화로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또 저하고 신학교 동기이기도 해요. 어떻게 나이는 좀 많으신데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 안찬호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케냐 마사이족의 그 선교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마사이족은 아주 미개하고 또 폐쇄적이고 아주 호전적인 그런 부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소똥으로 집을 짓고 소의 젖과 또 이 피를 마시면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안 선교사님이 그것에 처음에 선교를 갔을 때 아직 아프리카어도 할 줄 몰랐고 또 영어도 아직은 잘 못했을 때였어요. 원래 이분은 탄강촌에서 이제 좀 이렇게 그분 표현들 하면 거의 깡패처럼 살다가 근데 깽이 무너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근데 그때 전도를 받고 이분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심을 해서 늦게 이제 신학을 오셔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이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이 안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이제 그 케냐 마사이족의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처음으로 설교 부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아프리카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로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된다라고 해서 짧은 영어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읽고 하면서 또 연습도 했어요. 드디어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부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강단에 섰는데 이제 좀 긴장이 돼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이제 영어로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Let us pray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왜냐? 설교는 영어로 준비했는데 기도는 영어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Let us pray는 했는데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이제 그래서 일단 들은 건 있으니까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 Help us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라 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help us, help us. 근데 속으로는 help me, help me.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순간 실수했구나. 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 바보야. 네가 그러고도 선교사냐. 넌 자격이 없다. 끝났다. 별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갑자기 막 그 마음이 몰려오니까 또 막 서러워서 눈물도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주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사모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옆에서 주여 하고 한국말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차라리 한국말로라도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는 한국말로 주여 하고는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분 말씀으로 통곡의 기도를 했대. 그냥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했다. 원래는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려고 시작을 한 것이었는데 근데 그냥 정말 눈물을 그냥 쏟는 그런 통곡의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눈을 뜨고 이렇게 원고를 보니까 아이고 이 원고가 다 젖어가지고 이 눈물에 다 젖어가지고 이게 원고가 다 번져가지고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게 뭐 보여야 이 원고라도 보여야 이 설교를 할 텐데 그래가지고 설교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대요. 내려와가지고는 강대상 밑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났다. 이게 설교도 이렇게 다 망쳤으니 선교금하고 다 끝났다.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창피하고 그냥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도 못 들고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봤으니 인사는 해야 되니까 섰다는 거예요. 인사하려고 섰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추장이 막 달려오더래요. 달려오더니 끌어안으면서 선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선교사님께 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오더니 또 그렇게 끌어안고는 다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 와서 끌어안으면서 선교사님 제가 소를 한 마리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와서 다 끌어안고는 그렇게 다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케냐에서는요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가 물이 귀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에서 나오는 체액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났을 때 제일 반가운 인사가 뭐냐? 얼굴에 침을 뱉는 거랍니다. 우리는 이게 되게 좀 불편하게 들리죠? 그런데 거기 문화는 그렇대요. 왜? 내 이 귀한 체액을 당신에게 준다 하는 것은 이건 큰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그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책, 이 눈물을 이 선교사님이 그냥 바가지를 울리면서 그냥 펑펑 울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귀한 눈물을 쏟으면서 저렇게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추장이 먼저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족이 전체가 다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마사이족의 대추장이 되셨어요.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실제로 그래요. 대추장으로 추대가 되어서 대추장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만일에 이 안 선교사님이 유창한 영어로 혹은 아프리카어로 설교를 했어도 이렇게 되었을까?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처럼 실수투성의 선교인데도 그런데도 20년이 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이제는 마사이족의 대추장이 되어서 그렇게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고백.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부족함도 모자람도 때로는 실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세요. 어떤 때는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또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게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로부터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이 안성교사님의 그 진심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신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은혜에 대한 응답, 그 반응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구원에 있어서는 언제나 믿음이 먼저예요. 웨슬리의 표현대로 하면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선해도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과 선행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이와 같은 것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만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웨슬리가 고백한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그릇된 욕망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도 믿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도 믿음에서 옵니다. 회심 이후에 웨슬리의 모습은 분명히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그가 다른 차원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회심 이후 그 다음 해인 1739년부터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무려 52년 동안 그는 일생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매년 평균 800회, 그 50년이면 4만 번이 넘는 거죠. 4만 번 이상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루 평균 그는 32km를 다녔어요. 말을 타고 다니면 평균 32km예요. 그걸 다 합치면 40만 km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는 거리래요. 이게 뭐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탄 것도 아니에요. 말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일생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영국 전체를 돌았습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지역을 다 돌면서 그렇게 야외 설교를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5일 전에도 88세의 노고의 몸을 이끌고 32km 떨어진 곳에 가셔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신 분이기도 하시죠. 그 야외 설교의 내용은 주로 회개, 믿음에 의한 구원, 구원의 확신, 죄로부터의 자유, 온전한 성결 체험,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삶의 변화, 이런 메시지들이 주로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교가 많은 역사를 불러일으켰어요. 때로는 시장터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마을의 공터에서, 큰 거리 대로에서, 예배당 앞마당에서, 공장의 빈터에서, 학교 운동장, 부둣가 혹은 감옥 담장 주변, 심지어는 공동묘지, 그리고 때로는 농촌 지역에서는 거름더미 위에서, 그리고 탄광촌에서는 광산 웅덩이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특히 이제 광산 웅덩이는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광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은 보통 이제 산에서 이제 파고 들어가서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유럽에는 노천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땅을 파면 거기에 구리 같은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산이 아니라 그냥 평지인데 이렇게 캐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나면 큰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큰 웅덩이가. 그러면 이제 코널 같은 지역에 제가 지난 작년 이제 6월에 아직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코널에 가면 그 웨슬리가 야외 설교한 그 강산 웅덩이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크게 파진. 그러면 그 안에는 마치 원형 극장 같아가지고요. 그 안에 10,000명, 기록에 의하면 3만 명까지 모였다 그래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가 전달되었을까? 이게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신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겁니다.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자주 여관에도 묵으셨어요. 그러면 웨슬리가 왔다, 여관에 있다라고 하면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와서 벌써 그 앞에 뭐예요? 그 창문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벌써 사람들이 앞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창문을 열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면 어디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시면서는 미리 사전에 시간과 장소를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장소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것은 그 시간과 장소, 그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웨슬리가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는 많은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도 많잖아요. 영국은 날씨가 더 변덕스럽기도 하니까. 악천후 속에서도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무릅쓰는 그런 위험한 여행을 무릅쓰면서 하기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그의 헌신, 수고, 또 그냥 설교하고 집회하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회심자들이 생기면 그 회심자들을 또 모아서 신도회를 조직을 하잖아요. 신도회. 가능한 그래서 한 지역에 비교적 좀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신도회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그 신도회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다시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훈련을 시키죠. 그냥 그래서 그 신도회 안에도 보면 그 필요에 따라서 또 작은 모임들을 또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이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속회 이런 거, 속회, 반회, 선별자반, 참회자반. 영적인 요구가 필요에 따라서 그런 작은 모임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떠나고 나서도 그 모임들이 스스로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 또 조직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이런 조직을 통해서 감리교 운동이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웨슬리의 표현대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까 누가 그러셨죠? 생각나는 말.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게 사실 원래 웨슬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 이게 원래는 영국 국교의 목사가 자기 교구 안에 들어와서 자꾸 설교를 하니까 이 웨슬리에게 그렇게 따진 거죠. 도대체 당신 교구가 어디요? 라고 왜 남의 교구에 와서 설교합니까? 라고 이제 따지니까 웨슬리가 한 말입니다. 그 대답하면서 한 말이 I look upon the world as my parish.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서 온 거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게 우리 감리교의 선교 표어처럼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온 세계가 그의 교구가 되어서 그 감리교가 미국을 거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까지 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까지 지키게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을 주는데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웨슬리의 믿음을 본받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보통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우리가 성경 66권은 다 완성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야 되는 미완성의 말씀들이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사도행전 28장. 네, 선교는 사도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야 되는 것이니까. 또 하나가 아마 이 히브리서 11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장. 그렇죠? 이 선진들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 그 믿음의 이야기는 계속 쓰여져 가야 되는 것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오강석은 믿음으로 아무개는 하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믿음으로 오강석은. 네. 오강석 하신 분 있어요? 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오강석은. 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으세요? 뭐라고 쓰여졌으면 좋겠습니까? 그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가요. 자신의 묘비명에다가 유언으로 그렇게 남겼는데 실제로 묘비명에 그렇게 썼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원래 전체 문장이 돼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써놨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오강석은 무엇보다도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였나니. 저는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날마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웨슬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고 한다면 적당히 편안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기도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힘,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웨슬리를 깨우시고 바꾸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깨우시고 바꿔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서 이 교회와 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바꿔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웨슬리안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인 저희 웨슬리의 후예들이 이제 웨슬리의 신앙과 경건을 본받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답지 못한 신앙과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아직 거의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던 성령님께서 저희 가슴도 뜨겁게 하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88년 전 웨슬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영국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를 바꾸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웨슬리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